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요나의 선교에 놀라운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요나는 한 바퀴 도는데 최소 사흘은 걸리는 니느웨에서 단 하루만 선교하고도 온 도시가 회개하며 심지어 왕까지 회개하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제 말씀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원래 내리려고 예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러한 선교 성과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가 막힐 일이시죠? 웃음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선교의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반응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며 화가 났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놀랍게도 요나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났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못마땅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은 자기 자신도 니느웨를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나 아니면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로는 직장 동료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멀게는 내 인생의 과거에 깊은,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까지도 혹은 형제들까지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아들과 함께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그 아들이 다니게 되었던 웅변학원 원장이 아들을 유괴하여 살해하였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교회에 가게 되었고 조금씩 그 유괴범을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영화입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아무튼 유괴범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살해한 자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괴범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이 여성은 혼란에 빠집니다. 자기가 아직 그 유괴범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 유괴범을 용서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깊은 질문 속에서 여자가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수할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복수를 하는가?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음란한 여자가 돼서 교회 중직자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스스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몹시 분노한 나머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내 생명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실제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량의 그 여인과 같은 어떤 피해자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이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아수르의 극한의 침공 가운데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힘 앞에 폭력 당하는 문제 앞에서 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이 문제에 아주 민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너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직 요나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박넝쿨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5절에서 요나는 성읍 밖으로 나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초막을 짓고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재앙이 일어나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그러면서 바깥에 자리를 앉음으로써 하나님께 지금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몹시 더운 와중에 그러한 요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준비해 주셨어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새벽에 그 박넝쿨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 몹시 괴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죽기를 청합니다. 9절 보시면은 박넝쿨이 죽었다고 지금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제 가르치시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4절에서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셨었는데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태도가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박넝쿨은 요나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사실 요나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요나가 노력해서 얻은 요나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의 주장이 부당함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박넝쿨을 소중히 여겨서 이것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나 괴로워하는데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긍휼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전에 임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기 쉽지 않습니다. 지나온 날들 우리에게 큰 상처와 상흔을 입혔던 사람들,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왔을 때에는 다시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덫과도 같이 계속해서 임하는 그런 분노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했던 지나간 과거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분명히 요구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 화내라고. 너 역시 은혜 받은 자 아니냐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괴로움을 짊어지고 있는 이는 복받은 자요, 핍박을 받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에 복받은 자며, 거꾸로 핍박하는 자, 압제하는 자,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바른 삶이 뭔지 알지 못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폭력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남들보다 뭔가 아무튼 물질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나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 위에 자신의 믿음을 두고 서 있는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로 넘어가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요구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용서하도록요, 마음속 깊이 긍휼히 여기도록요, 또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 요구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 이제 그만 용서할 때 되지 않았니?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는 게 어떻겠니? 그만 화내는 게 어떻겠니? 계속해서 물어보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 너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이 박넝쿨로 인해서 네 생명이 살려진 것처럼 너도 지금 누가 너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결코 네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픔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일이, 용서할 일이 정말로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하는 삶, 또 지나온 과거와 화해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족들,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얻어낸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처럼 이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내가 애써서 얻어낸 것처럼 살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괴로움을 주었던 지나온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너머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까지 다 이루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아버지 짊어지고 큰 괴로움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참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시대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며 서로 찢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과거에 매여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찢어짐과 복수의 칼날들을 서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나라 가운데 서로를 향한 끌어안음과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각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 심령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말씀 선포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먹일지를 연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과 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모든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특히 선교를 주제로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선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 해 동안 예정되어 있는 모든 선교 활동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